안녕하십니까, 믿음스 오교수입니다. 오늘은 나훔서와 하박국서를 개관할 차례죠. 먼저 나훔의 신학과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가 기록된 시기는 그 애굽의 수도 노아몬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부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당한 시기 사이의 기간으로 추정됩니다. 애굽의 노아몬은 그 애굽의 수도인 테베의 옛 이름이죠. 그리고 이 노아몬은 그 애굽이 섬겼던 신인 아몬 신의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이 아몬 신은 애굽의 최고신 태양신 라와 동일시되는 그런 신으로 알려져 있죠. 이 애굽의 노아몬은 그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침공한 이후에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 나훔은 유다 지방 출신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죠. 나훔은 이 나훔서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는 그 아수르 심판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문서이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북왕국을 멸망시킨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수르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나훔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나훔서는 1장에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이 선고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왜 이 니느웨가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집행되는지 그 이유와 분명히 이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확정이 기록되어 있죠. 나훔서는 1장 2절부터 8절에 기록된 이 전쟁하시는 야훼 찬양시로 시작해서 3장 12절부터 19절 그 아수르에 대한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 끝이 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2절부터 8절까지가 그 야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라면, 끝은 그 거룩한 전쟁의 결과로서 아수르가 반드시 멸망될 것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지자 오바댜를 그 에돔을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록한 그 에돔 심판 예언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나훔은 아수르 심판 예언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나훔서를 읽을 때에 이제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는 예언서가 바로 요나서죠. 요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요나서는 뭘 다루고 있다고 그랬었죠? 바로 니느웨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니느웨와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야훼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니느웨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구원자이며 우주적 신적 왕이신 야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훔서는 요나서와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야훼를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나홈스는 그 요나의 활동 시기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홈스 1장 2절부터 8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아수르에 대해서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1장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장 2절 나홈스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여기서는 진노하시는 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제 이것의 그 너는 바로 아수르죠. 아수르의 대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I'm against you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against you 라는 이 단어에서 나타나 있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아수르에 대해서 야훼께서 그분의 거룩한 전쟁을 행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이런 사실은 뭘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죄악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준엄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지금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피의 성읍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로 이 아수르 제국은 전쟁과 폭력을 통해서 그 잔인함과 악함이 소문이 난 그런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그 나홈스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4절 나홈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고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유가 누구예요? 바로 아수르의 니느웨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아수르의 어떤 죄가 거론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숭배한 나라가 바로 이제 아수르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3장에 또 4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홈스 3장 그 4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려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다는 거예요? 마술로 여러 나라를 미혹한 그런 나라, 즉 악의 권세가 지배했던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일찍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셨죠. 요나 3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니느웨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심판이 연기된 거죠. 근데 요나의 사역 이후에 아수르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계속 죄악을 쌓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인 심판을 선언한 시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3절의 표현에 따르면 이제 아수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만물이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휩쓸려 파괴되듯이 구름 위에 자정하신 신적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나홈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나홈스에서도 그 출애굽 모티브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장 4절 같은 경우죠.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자, 이런 표현들은 어떤 표현이에요? 바다를 꾸짖어 말리신다,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신다.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출애굽 모티브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어 말리심으로써 애국 군대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그분의 백성인 남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 신학적 표현으로 보면 야훼 하나님은 남유다의 대적인 아수르와 전쟁하시는 거룩한 전사, 호리 워리어인과 동시에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신다? 그분의 백성인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더바인 킹, 신적 왕이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야훼는 그 선지자 나훔의 이름을 통해서 계시된 그 나훔의 이름의 뜻이 위로한다는 뜻이죠. 이 이름을 통해서도 계시된 남유다에게 평강을 주시는 신적 위로자, Divine Comforter 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훔 1장 한번 15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훔 1장 15절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1장 15절은 아수르에 대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선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을 찾아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이 구절은 미래적으로 보면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악의 권세에 대한 교회 공동체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과 또 그 상급으로서 산후가 새 땅이 도래할 것임을 알리고 있는 그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이 구절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지게 됩니다. 2장 나홈스 2장 1절에 한번 읽어보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바로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수르는 그 나홈스 2장에 보면은 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모습을 이제 생생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장 8절이나 2장 6절에 보면 아수르는 물에 의해서 함락되는 모습으로도 표현되죠. 전승에 따르면 이 바벨론 연합군이 그
아수르를 정복할 때에 어떻게 정복했느냐면은 그 티그리스 강이 흘러 넘침으로 인해서 그 니느웨 도성의 한쪽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곳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함락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연합군을 나홈서 3장 15절 따르면은 불과 칼과 메뚜기 같이 사용하셔서 아수르를 파괴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이 아수르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자, 3장 나홈서 3장 16절과 17절만 한번 찾았어요. 16, 17,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16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기다렸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우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9절까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자, 여기는 바로 그 아수르의 그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불을 쌓아 올리게 만들었던 수많은 아수르의 상인들과 방백들은 메뚜기같이 흩어져서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권력자들과 귀족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산과 들에 흩어지게 될 것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홈서는 전쟁하시는 야훼 모습을 두드리게 묘사하고 있는 책이죠. 나홈서는 그 하나님을 인간 역사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로 묘사를 하고 있고 우상 숭배자들과 무관자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홈서를 읽으면은 이 읽는 모든 이들에게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홈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대조적으로 그 하나님을 산승이요 피난처로 삼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분의 백성들을 보여주면서 이 두 개의 나라에서 어떤 나라를 택할 것인지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박국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하박국 1장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라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경관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이 하박국서는 그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기에 기록된 연서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아마도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레위의 후손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인데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를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시기 이전 어떤 사이 그 중간 시기로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그 여호야김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중과세로 백성을 괴롭혔고 남유다 백성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피역함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남유다의 죄악상이 바로 이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께 그 죄를 심판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그 배경을 이루고 있죠. 이 하박국서의 특징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이 죄를 지은 남유다에 대해서 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느냐고 어찌하여 심판하지 않느냐고 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소위 이제 신정론을 당하고 있죠. 신정론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그 종말론적 구원론이 그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박국을 어찌하여의 선지자로 우리가 별명을 붙일 수도 있겠죠.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 어찌하여 라고 하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장 5절부터 11절에는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갈대아인 그 바벨론을 통해서 죄악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거룩한 전쟁 선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장 12절부터 17절에는 그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심에 대한 하박국의 또 신학적 질문 두 번째 질문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어찌하여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2장 1절부터 20절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또한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선언이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 15절은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박국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메시지죠. 그리고 3장 16절부터 19절은 하박국의 찬양으로 끝이 맺습니다. 환란의 날과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자, 이제는 하박국의 내용을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하박국은 남유다의 죄악상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심판을 하박국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장 3절 보시면 그 남유다의 범죄가 어떤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죄악과 폐역, 그 다음에 겁탈과 강포, 그 다음에 변론과 분쟁 이란 단어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죠. 이란 죄를 남유다가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4절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졌어요? 그 율법이 마비가 되어지고 사회적 정의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하박국이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하박국은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왔다고 하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지금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속성에 하박국이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이 어느 때까지리니까 어찌하여 이런 물음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신흥강국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야훼의 거룩한 전쟁 중에서 뭐예요? Against Israel through enemy.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 1장 12절부터 10절 가시면은 하박국은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방식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은 그 남유다의 영적 파수꾼과 같은 존재인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종말론적 묵시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2장 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바벨론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이 갈대인 바벨론은 힘을 그들의 신으로 삼는 국가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악하게 철저하게 바벨론이 심판함을 인해 가지고 도리어 죄를 지었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도,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서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이 2장을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5번의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장에서 그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적인 구절이 몇 절이죠? 2장 4절 말씀이죠. 2장 4절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의 핵심적인 구절에 해당되는 주제절이 바로 2장 4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의 그 칭의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바로 그 칭의론과 관련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하박국 2장 4절은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정한 때에 이스라엘을 심판한 바벨론조차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응답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그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시면은 하박국은 이 종말론적 묵시에 대해서 남유다의 부흥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3장 한번 읽어보죠. 3장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남유다가 감수해야 될 진노의 날이 속히 끝나기를 하박국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생명으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다시 소승할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하늘의 능력으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거룩한 용사로서의 이미지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대적에 대한 심판과 남유다의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나요?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으로. 3절이죠. 하박국서 3장 3절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대만이나 바란산은 출애굽의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나갔던 그런 지명들인데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출애굽 모티브, 자,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3장 마지막으로 3장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바로 이 단락은 하박국이 다가오는 두려운 환란의 날, 즉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환란에 대한 절망을 뛰어넘어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바로 단락이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구원,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바로 하박국서의 결론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종말론적인 소망은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바라본 환상과 계시의 절정인 산업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노래한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선지자로서 슬퍼하고 하나님의 신조로 분노했던 선지자죠. 그래서 그 남유다를 심판해달라고, 그 죄악을 어찌하여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냐고 합소연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하박국은 하필이면 왜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느냐고 또 한글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하는 묵시적인 계시를 하박국에게 주십니다. 이 모든 인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남유다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묵시를 주시죠. 그 묵시를 붙들고서 하박국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까지 하박국이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고난은 지나가게 돼 있고 환란의 날은 끝나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셔서 구원할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